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면 소명 없이 사명만 있는 사람이 없고, 사명 없이 소명만 있는 그리스도인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단 말은 곧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말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이 부르심의 이유와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은 세상의 어떤 기쁨이나 감격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느 순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오히려 고인물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진심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그 찬송가 27장에서 270장에서 우리는 그런 그 노래를 부릅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귀찮은 일이 아니라 맡기신 일은 하기 싫어 주저할 일도 아니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바 일이 얼마나 은혜가 크고 고마운 일인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참 사회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고 생각도 또 다르게 됩니다. 사실 절대 빈곤이 오늘 우리 사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80억 인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또 아직도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회 통합, 사실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갈수록 이런 요구들이 더욱더 절실하게 될 것이고, 빈부격차라든지 또 민족과 나라 간의 평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게 될 것입니다. 추구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뭔가 따지고 보면 사실 인간의 죄의 문제죠. 탐욕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결국 자기 즐거움의 추구, 자기 이익의 추구에 앞서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인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 이러한 우리 사회 현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없는 세상과의 화목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해 우리는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과도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막힌 담을 허셨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화해와 용서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도록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신약교회인 여러 인물들 중에서 바나바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바나바의 영성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12 제자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된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불신을 해소하고 화해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고, 또는 성경은 사도행전 1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우리를 바나바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반목과 갈등의 현장에서, 분쟁과 다툼의 현장에서 화해자여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요 기쁨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로 인해서 다툼이 그치고 화해와 평강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작은 예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고 선포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평화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평화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정말 소명과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주신 바 사명을 생각하고 부르심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